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3월 24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이지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새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며 전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에 오늘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생명의 말씀과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 영벌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셨사오니 거듭남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온전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늘 찬송하게 하길 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따라 나아가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오니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전인격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셨사오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로써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일치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길 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오니 진리를 희석시키고 혼합시키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아둘람 복음 공동체 현명인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사는 성도, 곧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기독교의 근본 핵심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이 뻗어있는 길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샛길의 메시지를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리듬에 춤춘다는 것은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내적 생명의 본질은 두터운 외식주의 옷을 두른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감당치 못할 무게였고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거부당하신 주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샛길인 사도 바울 또한 신앙의 핵심, 곧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에 유대 동족으로부터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생명의 샛길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서적입니다. 설교에도 또 다른 글이 기록되어질 때도 다른 책들을 읽고 참고합니다. 책을 쓴 저자의 지식과 지혜가 녹아든 글의 인용은 아름다운 연합이며 또한 내적 생명을 지닌 그들의 샘의 물을 고개 숙여 떠마시는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용하는 데 있어 법칙이라는 전제를 두자면 절대적 교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얻어들은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필자에게 줄 수 있는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갖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미간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독자들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저자들에게서 풍겨나는 주님의 향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려는 보편적 습성이 독자들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책이 범하고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이나 선하고 바르고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비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권모술수이며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샛길입니다. 봐서도 안 되며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럴듯한 거룩한 제목 뒤에 악한 영의 꼼수가 또아리 튼 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샛길 역할을 하는 책은 독자들이 참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향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의 방향 표지판을 보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방향 표지판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샛길 역할을 하는 책을 통해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간 후에는 지나온 샛길을 생각지 말고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샛길 역할을 하는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독자로 하여금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향해 걸을 때 서쪽을 등지는 것처럼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을 등지고 가야 하며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등지고 가야 합니다. 밭을 갈지 않고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영적 진보의 길에 들어서면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배격하고 넘어서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이로써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